여러분 오늘은 이 성공과 풍성한 삶의 원리 10번째 말씀, 이제 마지막 말씀이라고 했죠. 인생의 위대함은 헌신에서 온다. 이 주제를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인생의 위대함은, 인생의 성공은 헌신에서 온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합시다. 자, 그럼 첫 번째, 오늘 헌신이란 무엇인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헌신입니다. 말 그대로 헌신이란 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몸을 드린다는 건요, 죽도록 내버려 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헌신한다는 것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가장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릴 때 가장 큰 유익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유익이 뭐냐면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경건함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경건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왜 경건이 유익할까요? 우리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유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건하게 살아라,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겨라 하는데 그 경건이 왜 유익이 되냐면요, 우리의 그 경건함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 유익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경건하게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할 때 주시는 영적 유익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경건함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지요.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요, 책을 썼어요. 일상영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일상영성이라는 이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자금 맡기는 행위 하나가 1년치 외적 훈련보다 더 유익할 수 있다. 금식하는 사람, 즉 자신의 식욕이 과도히 탐하는 모든 것을 금하는 사람은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과 뜻을 금식하고 하나님 뜻만 양식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은 훨씬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하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 같습니다. 이런 헌신의 시간은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단의 때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과 풍성한 삶이 이 헌신의 삶을 통해 온다는 것은요, 우리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몸을 다 내어줘서 이룰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헌신한다는 건요, 누구에게 뭐 사람한테 헌신하든지 국가에 헌신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든지 그 헌신은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내 몸을 다 내어줘서 이룰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런 헌신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왜 헌신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았을 때 이룰 만한 가치가 있을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시간 바쳐서 재물 바쳐서 여러 가지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지요.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브란스 병원 발전 방향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잘 아시죠?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강남에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전국에 몇 군데 이제 체인망에 돼 있는 저 세브란스 병원. 근데 저 병원이 한동안 조금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세브란스라는 이름으로 세워진 병원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전문가들로부터 조언을 받고 새롭게 발전 계획을 세워나가는데 첫째가 이 세브란스의 정신으로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세브란스의 도움으로 세워진 이 병원은요, 선교사에 의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병원을 보니 그 정신이 사라져버린 것이 위기라고 느꼈다는 거지요. 그래서 병원 엘리베이터와 병동 곳곳에 계속해서 찬송가를 틀어놨어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벽과 천장에는요,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얼핏 생각해도 많은 반대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기독교인들보다는 비기독교인들이 많은 나라에서 이 병원은요, 크리스천 병원이다라고 천명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포기할 수 없는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고 확실해지니까 그렇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물론 이 병원이 수익을 내는데 최선의 방법으로 택한 것이 기독교 정신이었겠지만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헌신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뭐 오기 싫으면 말라 이거지요. 오기 싫으면 말라 이거예요. 저 찬송가 소리 듣기 싫고 성경 구절 보기 싫으면 오지 말라 이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그럽니다. 철두철미하게 지켜요. 지금도 세브란스 병원 들어가면요, 찬송가가 흘러내리고요. 저도 저 병원에서 한번 수술 받은 적이 있었어요. 수술실 들어갔는데요, 찬송가를 틀어놔요. 잔잔하게 찬송가를 틀어놓고요. 간호사들도 그렇고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그래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뭐 재정적으로도 손해를 보더라도 이 기독교 정신만큼은 지키겠다. 이게 헌신이라는 거지요. 근데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가 정확하게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하니까 사립병원 중에서 최고의 수익을 거두는 병원이 됐어요. 대단한 병원입니다. 저는 성공과 풍성함이란 우리가 추구하는 이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잡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를 부여잡고 사는 것, 성공과 풍성함이라는 거죠. 그게 그 삶이 성공과 풍성함의 삶이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여러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죠. 익히 아는 것처럼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여러분 단순한 포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엘리트들을 키우기 위해서 데리고 간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어요.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 이방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데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뭐였겠냐고요? 바벨론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로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니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도록 해야 정신을 지배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꾸 이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바벨론의 정신,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도록 계속해서 강요했다는 거지요. 자,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 보시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이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보십시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지금 다니엘서 3장 12절에 보면은 왕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주변에서 참소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지금 막 주변에서 참소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갖다 어떻게든지 그 반열에서 떨어뜨리려고 죄를 주려고 막 참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 결과를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3장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자, 보십시오. 근시상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앞에도 절하지 아니하고 금신상 앞에서도 절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취한 행동이 헌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극명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그 헌신들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헌신이란 기꺼이 외롭게 살겠다는 의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이란 기꺼이 외롭게 살겠다는 의지다. 헌신하는 자들은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3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한테 끌려와갖고 왜 그랬는지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왕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하여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왕 입장에서 보면 싸가지가 없는 거지요. 생사 여탁관을 가진 대제국의 왕인데 지금 자기가 반포한 조서에 지금 감히 대드는 꼴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구차하게 목숨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지금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대답 속에서 저는 뭘 느꼈냐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풍성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제일 구차한 인생이요, 변명하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여러분. 제일 구차한 인생이 변명하는 삶 아닐까 싶어요. 변명한다는 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별로 자신이 없다는 뜻이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별로 자신이 없으니까 변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외로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헌신하는 건요, 헌신을 해야 하는 시기는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결전의 시기예요. 결전이란 말은 아주 중요할 뿐 아니라 고비가 된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씀에 등장하는 다니엘 세 친구가 지금 등장을 하지요. 오늘 우리들 말씀의 주인공들은요, 바로 하나님께 헌신함으로 당대의 왕따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결정적인 헌신이 인생을 바꾸어 놓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로 알려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유대로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에사 포로들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노예로 끌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선택되어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사람들에게 선택되어 왔으나 오히려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과 사신이 넘쳐났던 바벨론, 그 잔인한 제국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국에 설만한 소녀를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은요, 최소한 왕족 아니면 귀족 출신인 거예요.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여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자,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5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의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3년을 기르게 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오는데 3절에 보면 황관장 아스부나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맡겼냐면 황관장한테 맡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바벨론에 와서 쉽게 얘기해서 황관 내시가 됐을 것이다. 그 얘기도 해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요. 황관장이 가리켰다고 돼 있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황관이 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거기에 대한 이제 정확한 신학적인 뭐 분분한 얘기들이 있는데 그 얘기는 저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에요. 자, 황관장이 이제 왕의 측근이에요. 최측근이 가리키게 했다는 거예요. 전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들은 가만히 있어도 인생의 장래가 보장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한, 또 모든 사람의 관심과 축복 속에 아니 많은 사람들의 장래를 내다보고 찾아와서 아부를 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3년만 잘 있으면은 진짜 왕의 총애를 받아서 큰 인물로 쓰임받을 사람들이었어요. 3년만 지나면 왕이 시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정부의 고위직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참으로 이상하지요. 이들은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유는 이들이 늘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지요. 이들은 세상의 조류와 자신들에게 주어진 환경에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깟 쾌락을 위하여 양심과 타협하고 사회적 종교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때에 진리와 신성함을 따라 산다는 거냐 분명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다니엘과 새 친구를 본받아야 돼요. 요새도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얼마나 세상이 놀기 좋습니까? 세상 풍조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 풍조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기독교인이 많이 따르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요. 집에서 텔레비전 켜서 예배 보는 거예요. 예배 보는 게 아니라 설교 듣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설교를 듣는 거지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자꾸 세상 풍조가 그렇게 돼가지고 거기에 취해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유튜브 보고 동영상에 저도 유튜브 올리지만 우리 성도들 다시 한번 들으라고 저는 올리는 거고 뭐 다른 교회 성도들 안 봐도 돼요. 상관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에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한 2시간 이상 편집해서 올리는 건데 여러분 일반 교회 큰 교회들은요 아주 유튜브로 실시간 방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친구 목사님하고 그 얘기했어요. 나중에 지옥 가서도 천국은 유튜브로만 맛보겠다 야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맨날 유튜브로 은혜 받고 유튜브로 뭐 그러다 보니까 지옥불에 빠져서도 천국은 유튜브로 보는 거지.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 천국의 그 풍요로운 모습은 유튜브로만 보고 여러분 지옥, 요럴 지옥에 빠져갖고 정신없이 헤매는 거지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그런다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 주의 전에 와서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예배인 거예요. 이 세상 풍조가 그러니까 그게 뭐가 문제냐고 그래요. 저한테. 문제예요 여러분. 그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면은 어쩔 수 없이 유튜브도 보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근데 주일 성수 빼먹는 거요? 하나님 제일 싫어합니다. 주일날 주일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죠. 그게 신앙의 제일 첫 번째 되는 기준이에요. 자,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요. 그 이방 땅에서 사회적 종교적 풍조를 따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그때에 진리와 신성함을 따라 산다는 거는 분명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래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대요. 이런 외로움, 혼자라는 고독감을 느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요 여러분, 헌신한다는 건요 혼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시쳇말로 왕따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요즘 세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확실하게 외견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향하여 마태복음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그래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요. 그래서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늘 외로울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생을 헌신한다는 건요, 늘 좁은 길을 따라 걷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요, 외로운 길이에요. 근데요, 그 길에는요, 풍성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외로운 길이지만 그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한 헌신이 있고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삶에 풍성함을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외로운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헌신하는 삶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하는 삶은 주목의 대상이 된다. 확신 있는 삶은요, 우리를 헌신으로 인도하고요, 확신에 찬 삶이야말로 우리를 성공과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문제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에 우리를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딱 하고 쳐다본다는 거죠. 다니엘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저에게 은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에요. 풀무불 속에 있는 저 모습. 극렬히 타는 저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히 건져내실 것이라는 이 확신.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이들 3명의 청년이 지금 주위의 사람들의 눈에 돋보이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시기 바라요. 이들의 믿음이 특출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든 특별한 사람은요,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을 드러내놓고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내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의 돋보이는 믿음이 그들이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아직은 부정적인 의미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왕의 명령을 어기니까 다른 사람들, 왕의 눈에는 부정적인 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지요. 자, 이들이 누구인 건데 왕이 주는 음식도 먹지 않냐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들이 누구인 건데 위대한 전국을 건설한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라고 하는데 뻣뻣하게 서 있냐 이거예요. 자, 저렇게 하니까 세상이 이들을 주목해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특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들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헌신자들에게 가장 힘든 건요, 주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귀한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보십시오. 드디어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했대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끌어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라고서 왕 앞에 잡아다 놨어요. 이들의 헌신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3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왕이 물어보는 거, 직접 신문하는 거죠. 야, 이것들아,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한다며, 그리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데 너 그것도 안 한다며 하고 직접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헌신은요, 질문으로 확인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그 신상에 엎드려 절할 기회를 주겠노라고 시험해요.
이제 그 순간을 상상하며 우리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용기와 결단의 순간을 보고 있지만 그 순간이 오기까지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새 친구,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실까? 응? 풀무불 속에 던진다고 했으니까 야, 우리가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진짜 우리를 구원하실까? 그런 마음 안 들었겠냐고요.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담대하게 확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들었지 않겠냐고요. 똑같은 사람인데. 또 이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딱 한 번만 절한다고 무엇이 해롭고 신앙을 배신하는 것은 아닐 텐데. 하나님 한 번만 눈 딱 감고 계세요? 하면서 나 이렇게 살래요 하고 한 번만 딱 나쁜 짓 할 수도 있잖아요. 종종 이런 생각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 구두끈을 메었으면 참 좋았겠다. 그러면 머리를 굽혀 절할 수 있으니까 신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구두끈을 매기 위해서 말이다. 그렇잖아요. 신발끈을 끄기 위해서 고개 숙이면 되잖아요. 그런 마음도 들지 않았겠냐 이거죠. 결국 이 현실의 기로에서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은요, 우리들 자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건요, 헌신에 대한 결정은 나만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타협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한번 눈 한번 감으세요. 그리고 신상에 절하라고 했으니까 나 구두끈 멜래요 하고서 신발끈 맺는 척하고 한번 고개 푹푹 숙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타협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요, 헌신에 대한 결정은요, 나만의 것이에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귀한 헌신을 결정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 대지 마세요. 제가 헌신하라고 하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여러 가지가 바빠요. 그래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자,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 기도를 해줄 수는 있어요. 나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단의 목은요,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단의 기로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건요, 결단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지요. 오늘 보십시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기 목숨을 내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선택했다고요. 여러분 그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왕 앞에 끌려왔고 불 속에 던져지는 그 상황에서도요,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것은요, 여러분 목숨을 내놓고 그들이 헌신을 결단했다는 거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은 거니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요, 자기 목숨을 내는 게 쉬워요? 쉽냐고요? 재물은 드릴 수 있고 시간은 드릴 수 있지만 자기 목숨 내놓고 하나님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만큼 신앙 지키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목숨 내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상황들이 얼만큼 있어요. 어떨 때는 쉽게 하나님 모른다 할 때가 많잖아요. 어떨 때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요, 식기도 한번 제대로 마음 놓고 못 드릴 때도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저거 예수쟁이구나 할까봐 식기도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여러 사람 회중 앞에서 식사할 때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응? 여러분 결단은요, 여러분 목이에요. 응? 값을 지불해야 된다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에 있어서 그 헌신의 결단이 풀물에 던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도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헌신이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우리 17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본문 18절은요.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최선임을 믿는다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해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당신이 우리들을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왕들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도요 절대로 내 신앙에서 타협할 수 없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행동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죠. 내가 선택한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헌신할 수 있겠냐 이거지요. 헌신된 삶이 풍성한 것은요, 기꺼이 그 삶을 드린다는 거예요. 목숨을 드린다는 거지요.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워진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 많은 단어 중에서 아옵소서가 눈에 들어왔어요. 영어로요, We want you to know 라고 돼 있어요. We want you to know. 아옵소서. 우리는 원한다. 당신이 알기를 원한다. 그 뜻이죠.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근데 이 구절은요, 16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봐야 돼요.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별명할 필요는 없지만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얘기예요. 변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확신을 선포하는 삶이 얼마나 풍성한 삶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이 알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풀물 속에서 건져내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도 절하지 아니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냐고요. 얼마나 풍성한 삶이냐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네. 여러분 진짜로 믿으세요? 네. 여러분 인생에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네. 거짓말하지 마세요. 가끔은 다 그러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나한테, 저번 주하고 연관되겠지요.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가 늦어지십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극한 고난에서 여러분을 혼자 놔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동행하고 계시고 오늘 시간에도 강한 현사를 펴서 오늘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헌신은 인생의 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신뢰에서 나오는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을 불사했던 이유는요,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헌신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우리 믿음에 관한 차원이기도 해요. 무엇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제가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에 단양 스카이워크에 갔을 때 일입니다. 단양 괜찮더라고요. 여러 가지 볼 곳이 참 많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다닐 때가 참 구경거리도 많고 볼 때도 참 많아요. 그 근방에 제일 높다고 하는 곳인데요, 저곳이요, 스카이워크가 맨 꼭대기에 올라가면요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요. 정말 그 위에 서면요 오금이 저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저 산 위에다, 어느 정도 산 위에다 세워놨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아요. 어른들은 쉽게 그 유리에 걷지 못하는데요. 근데 아이들은 뛰고 돌아다니면서 별로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이제 우리 지은이, 지영이도 이제 컸는지 옛날 같으면 막 뛰어다닐 텐데 조심조심 걷더라고. 나는 그 유리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했어요. 무서워가지고. 아찔하더라고요. 감히 유리에 서지 못하는 어른들은요, 유리를 잇는 철제 가로막을 받고 난간을 잡고 조심스럽게 걸어 다녀요. 그 모습을 보고, 제 모습을 보고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들은 쉽게 믿으니 겁이 나지 않지만 많이 속아본 어른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쉽게 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잠시나마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보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올라왔을 텐데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갔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꼭 한번 가보는 곳이에요. 돈도 안 내는 곳이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밟아서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그곳에 서서 아래를 내다봐야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될 텐데 그 유리 위에 서지를 못하더라고요. 다시 가서 올라가라고 하면 저 못할 것 같아요. 아찔합디다. 저 위에 올라가면요, 진짜 주변의 모습이 다 보입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이거 유리 위에 한번 가서 다시 도전해 볼까 싶은데 아찔합니다. 올라갈 때도 아찔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유리에 서는 게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그래요. 그게 올라가 봐야, 아래를 내다봐야 보지 못했던 세상을 보게 될 텐데 보지 못하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풀뿌리 속에서 다니엘의 새 친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전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헌신은 결과와는 무관하게 위롭게 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헌신이란 우리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남을 기대하는 것에 충분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에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의를 행하기를 기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아주 중요한 정의가 될 듯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헌신된 삶을 산다는 건요,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헌신된 삶을 산다는 건요,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한 조건은 아니에요.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삶을 살아가는 결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신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은사에 달린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뛰어난 사람들이었지요. 준수한 영과 총명을 갖춘 젊은이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사용하신 것은요, 그런 조건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이들의 삶이 풍성할 수 있었던 건요, 택함을 받은 자로 헌신이 증명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인생보다 더 풍성한 삶이 여러분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인생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로 헌신은 선택의 조건이 아니라 선택의 결과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고 했지요. 그래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아니했어요. 왜? 부정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순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가지로 뜻을 정했다고 봐야 돼요. 친구들이니까. 다니엘이 그렇게 뜻을 정하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뜻을 같이 정했을 거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헌신이라는 거지요. 다니엘만 뜻을 정했으니까 다니엘만 안 먹어도 되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뜻을 정했다고 봐야 돼요. 이게 위대한 헌신이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 올리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헌신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지요. 무엇보다 큰 축복은요, 헌신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좋아했지요. 참석했던 사람들은 좋아했죠. 야, 저놈들이 이제 죽는구나, 풀무불에 던져서 죄만 남겠구나 했는데 웬걸요, 살아났거든요. 그걸 목도했단 말이에요. 왕이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어요. 그게 드러났단 말이죠. 가끔 우리는요,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극단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기예요. 가장 어려울 때예요. 가장 힘들 때예요.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모습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더욱더 굉장한 사실은요, 이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왕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왕이 감동 먹었어요. 우리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함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다니엘서 3장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할렐루야. 이들의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전사를 보내사 자기를 위대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했다고 왕의 입에서 고백해요.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렸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영광 받으시는 거지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고백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얼마나 굉장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는 거지요. 풍성함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넘쳐나는 삶, 그런 삶이 여러분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풍성하게 드러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축복은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축복은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내어드립시다. 아멘하는 사람이 세 사람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그럼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삶으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최근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요한 웨슬리에 대한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참 요한 웨슬리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박사학위 논문도 요한 웨슬리와 조영기 목사의 구원론 비교 연구였는데 참 위대한 사역자예요. 자, 요한 웨슬리가 신대륙으로 복음전도 사역을 위해 떠나는 조지라는 친구를 격려하는 편지를 쓴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조지, 드디어 자네가 미국으로 떠날 때가 왔네. 조지, 나는 자네를 위대한 미국 대륙으로 놓아주겠네.
광활한 태양의 얼굴에 자네의 메시지를 써놓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선한 모든 일을 하게나. 이 구절 중에요, 저는 이 구절이, 이 스스로 없는 구절이 참 좋아요. 나는 자네를 놓아주겠네. 헌신을 하게 될 때 당신은 자유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노임받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헌신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헌신은 여러분을 묶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결정적인 원리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헌신이 묶임에서 풀려날 때, 여러분이 묶임에서 풀려날 때 한없는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면요, 헌신의 역사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 한 해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지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다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고 풍성하게 만들어줄 줄 믿습니다. 헌신함으로 성공적인 인생,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